합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와 연합의 비밀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으로 하나님 받아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 정말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들었을 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부자와 나사로 그 비유의 말씀 중에서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천국에 갔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죽어 장사되고 어디 가게 됐죠? 네, 지옥에 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이 지옥에 떨어진 그 이유를 그 부자가 알잖아요. 뭐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러죠? 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서 바로 지옥에 오게 됐다고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죄의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정말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려면 반드시 회개하고 또 부활의 증거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부활로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눈에 안 보이시지만은 그분을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속에 또한 영접도 함께 기도로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영접하고 기도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영접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믿음은 바로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예요. 누구로 영접하는 거죠?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은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죠. 맞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서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어떻게 하리라고 하셨어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예. 내 안에 예수님이 내가 영접했으면은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분과 함께 살아야 되죠. 함께 살아야 돼, 함께.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면은 이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함께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하고 함께 동행을 하여야 합니다. 아멘? 예. 그분을 내 안에 영접했으면 이제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이 되어야죠.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회개하고 믿은 사람이죠. 그렇죠? 예, 내가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눈에 안 보이시지만은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나가 믿을 수 있게 놓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님의 음성이 안 들려도 예수님을 내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내가 믿음으로 그분을 내 주인으로 믿고 영접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내 안에 이제 들어오셨으면은 우리 주님이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고 히브리서 13장 말씀에서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 안에 예수님 언제까지 계셔야 돼요?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언제까지 계셔요?
예? 내가 기도할 때만 계실까요? 안 그러면 내가 의식이 그냥 낮에만 계실까요? 밤에도 계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깨어있든지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 예수님이 잘 때나 깨일 때나 어디 계세요? 어디? 예? 손으로 한번 가리켜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손으로 가리켜 보세요. 좀 유치해도 좀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어디 계세요? 우리 여기 안 계시는 분이 여기 안 계시는 분이 계시는가 봐. 빨리 여기 한번 좀 가리켜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믿습니까? 예. 이게 안 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44절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시면 우리의 몸이 악령의 초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43절 말씀 보니까 귀신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귀신이 어디를 자기 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몸을 자기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몸은 지금 누구의 집입니까? 같이 따라서 합시다.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멘.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들어오셨고 또한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들어오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실 때 아버지도 내 안에 계시는 거죠. 그죠? 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나를 한 몸으로 연합시켜 주시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고 기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한 몸이 돼요. 한 몸.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서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내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내 가지다. 너와 나는 하나로 뭐 되어 있다? 연합되어 있다. 한 몸으로 합해져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과 한 몸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인 거예요. 자, 이 일을 누가 해주셨습니까? 성령께서 해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그냥 해주신 거 아니에요. 뭘 통해서 해주셨어요?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과 내가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해주신 후에 그분은 우리를 예수님께 접붙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부활해 주셔서 그분이 내 생명이 되어 주셔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나를 그분에게 접붙여 주셨단 말씀입니다. 아멘. 이거를 누가 해주셨습니까? 누가 해주셨는지 우리가 해주신 분의 그 정체를 알게 되면은 이게 진짜구나. 우리를 그분의 소유 삼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주인 되어주신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분이 또한 우리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몸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바로 성령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믿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를
그분과 한 생명으로 만들어 주셨단 말씀입니다. 아멘.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진짜 이게 정확한 거구나.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아왔어요. 내 느낌이나 감정이 와야지만 믿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놓고서도,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놓고서도 뭐 보이지도 않지 뭐. 그죠? 보여요, 안 보여요? 내 안에 예수님 모셨는데. 그분이 나한테 뭐 어떤 막 눈물이 나게 하시고 막 기쁘게 만드시고 그런 느낀 감정이 있으면은 믿기가 쉬울 텐데,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안에 예수님 들어오셨지만은 느낀 감정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는 뭘 믿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확증받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셨고,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진짜 진리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모든 우리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살아야 돼요? 학교에서 배운 지식에다 두고 살아야 돼요? 성경에다 두고 살아야 돼요? 성경에다 두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진화된 것이 아니고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각각 종류대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건 뭐 박테리아가 변해가지고서 단백질이 변해서 이거 사람으로 진화됐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에요. 그런 이 논리도 없고 설득력이 약한 그거를 어떻게 이 논리적이고 또 지혜를 가진 사람이 그 진화론을 믿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여러분, 비행기가 만들어지는데 이 색가루들이 모여가지고 오랫동안 지났더니 비행기가 만들어지고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이 손목시계가 만들어지고 컴퓨터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그 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쇠뇌시키고 있는 그 진화론이. 이건 자연 질서에 어긋나요. 그죠? 복잡한 거가 이렇게 점점 더 이렇게 분해되어지고 나뉘어지고 되어지는 거지, 여러 개로 그 쇳덩어리를 그냥 쇳가루를 사막에다 뿌려놨더니 수백억만 년이 지났더니 이게 비행기가 됐다. 이게 볼펜이 됐다.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각 국가에서 유엔에서 아니다,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의 성이 50가지나 있다,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렇게 속이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어디다 기준을 두고 살아야겠어요? 텔레비 뉴스에 나오는 정보가 더 진리입니까? 이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까? 네? 텔레비 뉴스에 나오는 말씀이 옳아요? 성경 말씀이 옳아요? 말씀이 진리인 거죠. 아멘?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이 마귀는 세상 권세들을 통해서, 국가를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깨어있지 않는 지도자가 다스리는 그 나라 백성들은 거짓으로 미혹당하고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고 결국은 비참한 그런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죠. 마귀의 처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예수님과 내가 한 몸으로 연합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옛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의 옛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됐어요? 어디서 죽었어요? 예? 우리 한균 성도님, 우리 옛사람이 어디서 죽었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한 몸이니까 그분과 한 몸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과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한 운명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때 나도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내가 한 생명이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도 내가 참여가 된 거죠.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그 부활에 참여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부활에도 참여가 된 것이죠. 왜 그렇죠? 예수님과 내가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아, 예수님 불쌍하다. 예수님 참 너무 은혜가 크다.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누가 죽었다? 내 옛사람이 죽었다. 어떤 옛사람이죠? 죄의 종이었고, 누가 주인이었던 사람? 내가 주인 되었던 사람.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살던 사람. 세상을 사랑하던 사람. 자기 감정대로 살던 사람. 자기 욕심대로 살던 사람. 이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죽여주시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려고. 그래서 나를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과 연합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므로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옛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돼야 안 돼요. 포함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회개하고 믿는 모두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 했다? 장사 지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기쁜 복음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를 지면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고 죽어야 되는데 내가 이미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내 옛사람을 죽여주셨어요. 아멘? 누구를 죽여주셨다고요? 내 옛사람을 죽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나와 연합되어 있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도 내가 연합된 거야, 안 된 거예요? 연합됐죠? 예수님과 내가 한 생명으로 한 몸이 되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에도 참여가 된 거죠. 예수님의 부활에도 참여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됐죠. 예수님이 또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 우리도 함께 안침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이게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소식입니까? 그럼 누가 이루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그분과 한 생명으로 거룩한 그런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셨단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신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아멘? 근데 느낌과 감정이 없더라도 뭘로 믿는 거예요? 부활의 증거로 믿는 거예요. 증거로. 아멘. 이제 너무 쉽죠? 네. 전에는 내가 뭐 음성을 들어야 되고 내가 환상을 봐야 되고 뭐 기적을 해야지만 내가 믿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부활의 증거, 부활의 사실로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믿기가 쉬워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어제도 저 중앙시장 그쪽에서 전도를 하는데 어느 가게를 들어갔어요. 근데 어느 가게 들어갔는데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믿는데. 그래서 어느 교회 나가세요? 그랬더니 천주교회 나간대. 그래서 그러면 혹시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알고 계세요? 그랬더니 뭐 다 알고 있대. 그래서 어떻게 해야 구원받으시는데요? 저도 좀 알게 좀 저한테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우리 신부님들이 다 알고 있다고. 아니, 신부님도 말고요. 우리 자매님이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그랬더니 그냥 아무 소리 못 하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주일학교 학생들도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다 알고 있는데 천주교 백날 자녀도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도 모르고 다니면 뭐예요? 에?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알고 그대로 믿어야죠. 그랬더니 그냥 짜증을 내고 그냥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아멘? 예수 믿는 교회가 아니에요. 온갖 우상 숭배 덩어리예요. 그 사람인 마리아를 신으로 숭배하고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고 마리아가 승천했다고 하고 또
누굽니까?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고, 저 무당 구타는 그 무당을 믿어도 구원이 있다고 하고, 야,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요. 누가요? 천주교에서. 그래서 중들이 그 천주교 가서 그 설법을 하고, 이 신부들이 절에 가서 강론을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포용력 있고 아주 매너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주 종교다원주의의 그 영적 간음이에요. 영적 간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신 차려야 돼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천주교도 기독교인 줄 알고서 좀 더 쉽게 믿어보려고. 천주교는 술도 마셔도 되지, 뭐 제사 지내도 되지, 지 마음대로 해도 돼. 근데 최근에 그 정보를 들어보니까 천주교인들이 한국에 570만이가 그 정도 성도가 되는데 단 8%의 사람들만 그 미사에 참석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그냥 우리 절 다니는 사람들이 다 불교예요 그러는데 정기적인 그런 예배 생활을 해야 하네요. 뭐 초파일이나 한번 갈동말동하죠. 아주 열성적인 그런 사람들 빼놓고. 천주교 신자들도 나 예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그렇게 해놓고 교회는 사실 안 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그 누구 권할 때도 절대 천주교 나가라고 그러면 안 돼요. 정통 개신교를 나가십시오. 장로교나 침례교나 감리교나 이런 정통교, 성결교나 그런 정통교회 나가라고. 이렇게 해야 돼요. 네, 말씀이 딴 방향으로 나갔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으면은 우리가 그분을 항상 인정하고 우리가 그분께 굴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거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정확하게 알면은 그분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보고 있어도 나쁜 짓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사람이 빤히 보고 있으면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나쁜 짓 해요, 못해요? 못해요. 네? 근데 하물며 내 안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죄라고 말씀하시는 그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항상 이제 예수님을 모셨으면은 그분과 함께 살아야 되고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쉬워져요. 아멘? 내 의지로 내가 힘으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진짜 못해요, 못해.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알게 되면은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 와도 내가 환경을 이길 수가 있고 죄를 이길 수가 있고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강아지를 많이 키워요. 근데 그 정말 이 주먹만한 그런 강아지들이 막 으르렁거리면서 잡아먹을 듯이 막 짖어요. 왜 그러죠?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서. 왜 그래요? 누구를 믿고 그래요? 네, 주인을 믿고 그래요. 혼자 있을 때 혼자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거 보셨어요? 누구를 믿고 그래요? 주인을 믿고 자기보다 더 큰 개들을 보고서도 뭐 그냥 짖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큰 개, 주인하고 같이 있으면 또 큰 개가 덤벼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이 작은 이 조망만한 그런 개가 큰 개를 보고서도 사람을 보고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바라보면은 어떠한 문제가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절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이 형제 자매님이 주님을 내 마음에 이제 영접해 놓고서 부활의 증거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실제가 되었다고 하니까 거울을 쳐다보면서 그냥 기뻐하잖아요.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네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제가 이 부활복음을 처음 듣고 나서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가 이게 실제잖아요. 누구의 말씀입니까? 네? 누구의 말씀입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했잖아요. 함께 사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진짜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진짜 계시는 거죠. 내 느낌이나 감정이 없어도.
내 몸무게가 더 늘어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내 안에 정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는구나. 이거는 믿어야 되는 거죠. 아멘?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했잖아요. 함께 살아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단번에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믿어야 되는 거죠. 또 우리 천신무당으로 살다가 부활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무당의 영접하는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당에서 빠져나가고 싶은데 무당을 하다가 그만두면은 이 귀신들이 가만두질 않는 걸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찾아와서 저 좀 구해달라고, 저 좀 살려달라고, 나 무당하기 싫은데, 그래서 이제 온 거예요. 이 자매가 천신 무당이었었잖아요. 근데 무당들이 그 신을 모실 때 그 굿을 뭐라고 하죠? 신내림 굿이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성대하게 합니까? 그러면 신이 그 무당에게 내려가지고 이 무당들이 작두해서 춤을 추고 또 수많은 이 악한 영들을 불러들이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집사님 잘 아시죠? 그 기적들이 있어요. 근데 이 무당이 한낱 귀신을 모셔드리면서 성대하게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이제 영접하라고 하니까 근데 절차가 그냥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 절차가 뭐 하는 거예요? 중심으로 회개하고, 아멘? 중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주인 돼 살던 거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하고 모시면 영접하면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이게 간단하니까, 너무 쉬우니까, 얼른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더 하고 싶다고. 근데 네가 중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주인으로 모시면은 주님이 들어가신다. 그래서 2번 냈어요. 근데 너무 간단하고 쉬우니까 얼른 안 믿어지니까 한 번 더 하겠다고. 그래서 3번을 한 거예요. 자, 그러는데 이 악한 영들이 혼자 있을 때 악한 영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생각을 줘요? 너 혼자야. 야, 너같이 무당한테 예수님이 너한테 들어가시겠어? 너같이 네가 얼마나 악질인데 너 같은 놈한테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것 같아. 너 혼자야. 이렇게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그냥 불안해지고 나 그냥 이거 여전히 나 혼자고 나 그냥 무당으로 그냥 남아있는 거 아니야? 이 불안한 마음에 그러고 있는데 뭘 잡았어요? 네?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오늘 내가 죽어도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사실이잖아. 맞잖아.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면은 뭐도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도 사실이고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내 마음에 들어온 것도 사실이다. 아멘. 부활로 딱 믿으니까 흔들리지 않죠? 부활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약속대로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의 말씀도 사실이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생각을 따르는 게 아니고 주의 말씀만 이제 내가 딱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셨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이 함께 사시는 성전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전처럼 살면 돼요, 안 돼요? 네, 그 전처럼 살면 안 되죠. 그죠? 내 안에 누가 계시는데? 내 안에 누가 계시는데요? 정말 천사들도 두려워하고 온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내가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을 바라봐야죠. 그리고 이제 내가 예전처럼 살면 안 되죠. 왜요?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내 옛사람은 내 마음대로 죄의 종로를 하면서 살았던 내 옛사람은 이미 죽었으니까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한 생명이니까 예수님과 연합되었으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변하게 되어 있구나. 누구를 믿으니까? 내 안에 주인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변할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임신한 이 산모가 배 안에 아기가 있으면은 먹는 것도 가려 먹어요? 안 가려 먹어요? 가려 먹죠. 예, 그리고 행동도 바르게 해요? 그냥 막 살아요? 조심하죠. 네,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눈으로 보는 것도 조심하고. 내 안에 임신해서 아기가 있어도 그러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함부로 살 수 있겠냐 말씀이에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과 이제 한 생명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살면은 이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멘. 그분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내 안에 계신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 사람은 절대 자기 성질대로 살지 않아요. 자기 감정대로 살지 않아요. 무엇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 전도하러 갔는데 제가 잘 아는 한 그 장사하시는 분이 자기는 예수 믿는 것들 때문에 자기는 교회 못 가겠대요. 권사라고 하는 것들이 하는 여자가 자기한테 그냥 자기보다 욕도 더 잘하고 얼마나 그냥 악하게 구는지 나 그 꼴로 나 배기 싫어서 못 가겠다고.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며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제가 형수님 하면서 제가 친한 사이인데 형수님 그런 사람들 구원받지 못해요. 성경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 형수님이 교회 다니시면서 이제 형수님 진실하게 믿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했더니 좀 이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동안 너무너무 구원을 쉽게 생각했어요. 교회 다니면은 그냥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과 한 몸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내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세상을 내 안에 이제 누구만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해야 돼요. 전에는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고 그냥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내 마음에 품고 세상과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세상과 간음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오직 누구만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제 내 구원의 주로 나의 사랑하는 나의 정말 영원하신 남편으로 나의 아버지로 그분을 모셨으면은 이제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분과 항상 그분을 내 마음에서 버리면 안 되죠. 그분만 내가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러한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이제 우리가 요즘 제가 보니까 제가 너무 마음 아픈 일이 뭐냐면은 우리 교회 건강이 정말 많이 안 좋아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보다도 지금 젊은데 아직 60도 안 됐는데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은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잠깐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육체는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고난에 지극히 작은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리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좀 먹어가면은 무릎도 아프고 또 여러 가지 여기저기 고장이 나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근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럼에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누구를 바라볼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정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내 안에 보배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보배를 내가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잠깐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참을만 하고 또한 견딜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서 이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서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제 예수님의 뜻에만 순종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정말 우리가 달려나갈 때 날마다 승리하는 삶,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이 정말 우리 예수님이 이제 나와 떨어질 수 없는 한 생명이 되어주시고 연합해 주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붙들고 또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접할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또한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어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길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나갈 때도 여러 가지 사건들과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넉넉히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드리고 또한 몸도 드리고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정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평안과 기쁨과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직장 생활 속에서도 주님의 평안과 기쁨으로 하나님 주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인도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